오늘 그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교제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많이 비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잔치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이 만찬 예식을 우리가 매주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러한 그 만찬 예식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경이 아니라 저 뒤가 잘 안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펴놓으시고 눈으로 읽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우리가 만찬 예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배려해 주신 은혜를 알고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나 완성된 구속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적은 이 진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적은 이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의 파벌을 조성했고 진리를 가리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희생 제사를 의식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만찬 예식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후대에 가감 없이 전수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만찬 예배의 의미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빠진 밀과 그리고 포도즙 틀에서 짜낸 포도즙이 육체의 힘과 즐거움을 주는 것과 같이 주님이 제정해 주신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은 힘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떡과 잔은 주님이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을 상징합니다. 이 의미는 단순하지만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른 의미를 가감하거나 희석시키거나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유월절 예식과 성만찬 예식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애굽의 박해에서 벗어난 해방의 기쁨을 기념하는 잔치날입니다. 이날 모두 함께 모여 대표 음식인 떡과 포도주와 양고기를 차려놓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떡을 쪼개어 나누어 먹으면서 애굽에서 받았던 고통의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을 성만찬 규례에서는 죄와 악한 자의 권세에서 해방되도록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 흘리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과 잔을 통해 먹고 마시는 만찬 예식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주님이 마련해 주신 잔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신 다음 저희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찬 예식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엄숙한 잔치입니다. 이 만찬 예식을 제정해 주신 그날 밤은
매우 엄숙하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이 홀로 고통을 겪으시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홀로 흑암의 권세 잡은 자와 격렬한 투쟁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인류의제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쓴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도 없었고 감당해 보지 못했던 그런 가장 두려운 시간을 주님 홀로 맞이하시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심히 고민하셨고 땀이 땀방울이 되도록 쏟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반하는 그리고 부인하는 그러한 고통을 내다보시고 그 쓴 잔을 감당하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또한 내다보시는 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순환을 몰고 오는 상황을,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은 넉넉히 내어다보시고 있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주님을 순환으로 몰고 가는 악한 자들이 당신을 죽게 하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뼈아픈 경험을 하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당신을 구원하려고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애쓰시는 주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것을 보시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과 그들이 머물고 있는 국가가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멸망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를 내다보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그 고통을 참으시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장 깊고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 시간이 온다라는 것을 내다보는 그 고통, 이러한 모든 고통들을 지금 내다보시면서 이제 그것을 감당해야 할 이러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식을 제정해 주시는 그날 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만찬 예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밤이었는지 주님은 이 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 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 쓴 잔을 감당하시려고 결심하셨던 그날 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주님이 제정해 주신 만찬 예식이 제정되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동일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한 좋은 예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입니다. 나이 100세에 얻은 독생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비 아브라함의 마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한 십자가 형벌 가운데 내어주려고 하시는 그 고통당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을 어린 나이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하면서 두려운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고자 했던 이 순종의 마음,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자 했던 순잔을 순종으로 받아 마시려는 결단을 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만찬 예식은 부자지간의 쓰디쓴 아픔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만찬 예식을 바로 그날 밤 제정해 주신 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매주 기억하면서 기념하러 가신 그 분부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차마 아들 예수의 처참한 죽음을 바라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더니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고통 가운데 제정해 주신 만찬 예식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이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곧 우리가 매주 행하고 있는 그 만찬 예식에 담겨져 있는 깊고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만찬 예식을 우리 주님께서는 의도적인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유월절 예식이나 만찬 예식에 동일하게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정하신 만찬상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양고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 정한 것이 아닌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양 잡는 날 곧 니산월 14일 오후에 당신이 친히 십자가라는 유월절 식탁에 오를 예정이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작정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대속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려는 순종을 기꺼이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그날 밤으로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 겪으셔야만 했던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영혼은 영원한 평강과 하늘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이 찬송가 249장의 찬송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지원 같은 붉은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어졌고 흰 눈같이 희게 씻어졌기 때문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찬 예배 시간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기억되고 기념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인지 아닌지 아리송한 찬송, 필요를 구하는 기도, 어떠한 사실을 깨닫고 감동받은 것에 대한 감사나
설교인지 예배인지 알 수 없게 지루하게 늘어놓는 것,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기도, 자신의 슬픔이나 시련이나 실패 등을 숙고하면서 하는 이러한 예배는 만찬 예배 시간에 합당한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행해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들, 넘어지고 아픈 것을 도우신 주님,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들을 예배드리는 것들은 만찬 예배 의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늘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엎드려 드려야 할 예배의 제목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높여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일상생활 가운데 늘 있어져야 될 이러한 예배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정해 주신 만찬 예배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 몸이 찢기심과 피 흘리심에 연관된 것이 아닌 예배는 만찬 예식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인에게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구속의 기쁨으로 경배드리는 잔치 자리를 송구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내용은 오직 부서지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에 주목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잔치의 성격은 단순하지만 그 원리는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왜 매번 피나 구속이나 죄 용서함이나 이런 것들에만 예배 제목을 삼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느 날 저도 한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이와 같은 의구심에 갈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나 권세나 놀라운 역사하심이나 간섭하심이나 통치 등등 여러 가지로 성숙해 보이는 경배드릴 제목들이 많은데 왜 그 맨날 피와 구속과 죄 이런 거에 대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식상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그 예식이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단순하지만 근본적이면서도 거기에 능력과 힘이 있고 참된 교제가 있고 그 바탕에서 묵상해야 할 내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시 피와 구속과 죄로 돌아갔습니다. 그 힘과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감동스럽고 컸던지 서천에서 형제가 없어서 만찬 예식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만찬을 제가 주도하는데도 여러 날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루하거나 이러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한 형제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을 얼마나 갖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성도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어봤을 것입니다. 1시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 형제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서천에서 특별한 이단이 나오는지를 알았는지 20분이면 되지 어떻게 1시간을 매주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의아해했습니다. 주님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바탕으로 하는 그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제목이 1시간이 많습니까? 다른 기도 제목이, 다른 경배 제목이 필요합니까? 참으로 이 만찬 예배에 대해서만도 여러 시간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마는 주어진 1시간 내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매주 행하고 있는 이 만찬 예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만찬 예배가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빛나는 아름다운 만찬 예배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날 밤을 기억하십시오. 그날 밤에 제정해 주신 그 만찬 예식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여러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내다보시면서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하시면서 제자들 앞에 우리에게 제정해 보여주신 그 만찬 예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것을 묵상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만찬 예식의 제정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와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은 감사입니다.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축사하시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만찬 예식은 주님이 마련하시고 초청하신 잔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잔치 자리에 초청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연약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넘치는 사랑으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은혜를 깨닫고 누리도록 초청하신 잔치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휘황찬란한 그 잔치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초청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잔치 자리입니다. 이 예식의 참된 성격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수고와 주님의 노고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결과 위에 굳게 선 것을 감사해야 하는, 이러한 것을 기념해야 하는 예식입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만 주신, 이런 벅찬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감사 예배가 이 예배 시간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의 부서지신 몸과 단번에 흘리신 피로 완성된 구속의 은혜가 담긴 진리를 감사로 증거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종류의 감사는 만찬 예배에 담긴 의미를 희석시키거나 대치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떡이 떼어지고 잔을 나누는 이와 같은 예식은 죄와 원수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드러나는 일이며 만찬상에 대한 경외심과 순수함이 더욱더 유지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우리가 매주 행하고 있는 만찬 예식 이 시간에 흘러 넘쳐야 되고, 모든 이가 그것으로 느껴야 되고 감동되어지고, 더욱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아멘으로 화답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이러한 만찬 예배가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제목으로 불쑥 저기서 저런 제목으로 불쑥 성령님의 물 흐르듯 하는 인도하심에 따른 만찬 예식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영적 만족을 얻고 우리는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게 되고 일주일을 그 힘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만찬 예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죄는 제하여졌고 영원한 의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지나갔으며 영원한 영광이 보장되었으며 은혜와 영광의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은사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주님이 제정해 주신 이 잔치 자리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만찬 예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할 것은 지나치게 신성시하거나 경배한다고 해서 참 의미를 더럽히거나 희석시키는 이단적 행위는 또한 단호히 거부하고 책망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만찬 예식의 중요한 초점은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가르침이며, 두 번째 중요한 가르침은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싶은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혼으로 감사드리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주님의 찢기신 이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속의 그 다양하고 깊은 넓은 의미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감동되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진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그러한 감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성만찬 예식 제정에 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외에도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누가복음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념하라, 새 언약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는 축사하시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는 사례하시다는 말이 사용되었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축복하다, 찬양하다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그 뜻이 서로 나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죽으심과 그에 따른 구원의 은혜로 인한 축복을 말한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로 인한 축복을 믿음의 감사로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 마땅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축사하시고 나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공로에 대해 감사해야 하며 기념하는 이 시기여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는 만찬 예배에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감사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드리는 가운데 드린 예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흥분하고 주님 안에서 감격하고 주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빛내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중요한 가르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만찬 예배의 의미는,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연합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2절 말씀을 눈으로 읽어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만찬 예식을 행하고 있었지만 분쟁을 일으키는 실패와 혼돈으로 인해서 모임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던 주의 만찬은 애찬과 성만찬이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각자 형편껏 제 먹을 것을 싸가지고 교회로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고 애찬 후에 성만찬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결국 일반 식사로 전락시켜버렸고, 이로 인해 교회는 분리되었고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경솔히 여김으로 주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고, 이로 인해 교회 내 분파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만찬 교회는 서로 하나 된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인간의 편의주의를 따르며 교인의 이와 같은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만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머리 대신 주님의 몸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인 것을 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만찬을 보면서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너희가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소가 아닌 모임입니다. 즉 먹기 위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신령한 교제를 위한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모임에서는 파벌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파벌이 형성되는 곳에서는 신령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진리를 무시한 채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 여기는 주장이 난무하게 된다면 같은 무리끼리 편당짓는 일은 당연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몸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차지하셔야 할 그분의 위치를 잃게 하는 것이며 각 지체들을 방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줄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주님의 만찬에 불경하게 참여하는 것이며 공동체의 유익을 결코 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제정해 주신 주님의 만찬 예식의 의미대로 예배드리는 모임이라면 한 몸 된 지체들이 나뉠 수 없습니다. 한 주님 안에서 한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자기 주장이 난무하며 자기 방식대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용납되는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한 분뿐이신 주님이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에 감동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라면 한 몸 된 한 지체가 된 것을 확인할 뿐이며 분파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주님으로 받은 영적 유익을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교제하며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 너도 그런 은혜를 받았지. 내가 귀한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졌는데 당신도 귀한 존재야.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나눔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자신이 옳다함이나 감정대로 행하는 예식이나 교제나 어떤 진리의 주장이나 만찬 예배를 나름대로 제정해서 하는 이런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형식으로 치우치게 되고 영적인 유익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점을 놓침으로 인해서 만찬 예식을 행하고는 있었지만 칭찬 듣지 못했고 모임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편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또는 파벌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교회 내에서 차이와 파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만찬 예배에 담긴 의미대로 만찬 예배를 드렸다면 이와 같이 치료되어지고 다져지고 분야를 봉합하는 일이 생기며 성도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진정한 만찬 예배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왜요? 이 만찬 예식은 주님께서 제정하셨고 주님께서 초대하셨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예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떡과 잔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열이 연합으로 봉합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분쟁이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자신을 살핀 후 그 위에 떡을 먹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칙을 무시한 만찬 참여는 동일한 상위에 여러 개의 떡이 진설된 것과 같이 우리의 예배는 구구각색이 될 것이며
계속 그대로 가게 된다면 결국 교회는 전복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주장이나 지성이 영적 성령의 역사를 대신하게 될 때 주님의 교회는 멸시를 받게 되고 성령님께서는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존귀케 되지 못하시고 영적 열매는 당연히 맺지 못하게 될 것이며 황량한 사막에 가시덤불이 무성해지는 것 같이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계속 그러한 것들이 만약 교회 내에서 용납된다면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환경 속에서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진리 속에 담긴 그 의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튼튼하게 되지만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참된 예배의 의미를 벗어난 예배 참여나 신앙생활이나 교제가 난무하게 된다면 형식 위주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현저하게 세상적인 사람과 세상적인 교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는 정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신앙은 서로 조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호소력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개인적 양심을 살펴서 그리스도 몸의 하나됨을 고백하는 자로서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살피면서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 감정 충만을 따른 예배, 각자가 옳다고 여겨지는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는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이 계속해서 행할 것 같으면 이 만찬 예식을 그 일반 식사처럼 전락시키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될 것이라면 차라리 집에 가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종류와 변천 과정은 크게 초대교회 시대와 가톨릭 시대와 개신교 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에 행했던 이러한 본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각자가 많이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만찬 예식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제정해 주셨다는 것과 주님이 주권적인 권한 아래 있다는 것과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서 행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떡이 만들어지려면 가루가 되도록 으깨져야 하고 만들어진 후에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엔 찢겨져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음식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것 같이 떡은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인해서 즉 주님이 우리 대신 고난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징계받는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잊게 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떡에 대해서 구구한 설이 난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 배반당하시던 날밤 그 제정해 주실 때 성만찬 규례를 제정해 주실 때 사용된 떡은 특별히 준비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 식사 과정에서 사용된 무교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가 어떤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초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 예식의 초점은 주님의 죽으심과 관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예식에서 떡을 쪼개는 그래가지고 나눠 먹는 이러한 모습은 애굽에서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만찬 규례에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찢기실 그리스도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찢기심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직접 행하신 일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주님이 직접 찢김을 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의 조건은 믿고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커다란 특권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의 찢김과 피 흘림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라고 이러한 만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고 행하라고 분부하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참으로 여기에 대해서 감동되어졌다면 우리가 따로 주님 앞에 결단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것을 의식화시킨다면 오히려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온통 주님 앞에 드리고자 결단하고 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지, 특별히 어떤 시간을 제정해 놓고 결단의 시간, 헌신의 시간, 뭐를 드리는 시간, 이것을 또 굳이 정해 놓는 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인기를 잃는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관해 합당치 않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하는 것인지 선택했는지 아닌지 우리는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면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 과연 우리가 이게 합당한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예리하게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에 합당한 찬송인지 기도인지 내용인지 이것을 살펴보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아멘 했다면 따져봐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앞선 형제님들은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중단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공적으로 가사를 바꾸어서 찬송가에다가 바꾼 가사 내용을 써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인지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송합니다. 25절에 시쿠란 말씀이 나오는데, 만찬이 다 끝난 후라는 말이 아니라 떡을 먹은 후 성만찬 예식의 두 번째 예식인 잔을 언급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시계가 없어서 알람으로 해놨는데 아직 안 울려서 다시 쳐다봤습니다. 잔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의미를 떡과 같이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잔이 없으면 포도주를 어떻게 마십니까? 잔은 잔에 담긴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 신령한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포도주를 향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새 언약은 모세의 언약과 대조됩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의 언약이 나오는데, 이 옛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줄이겠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옛 언약이 에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새 언약으로 바뀌었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든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예표로, 언약의 예표로,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이 필요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단번에 흘리신 그 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새 언약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만찬 예식과 직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은 주님이 명령하신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이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기념해야 하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러한 만찬 예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말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재림 사이의 기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과 재림에 대한 확신을 만찬 예식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 방법이 떡과 잔을 마시는 행위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고 알리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즉 떡과 잔이라는 상징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과 대중적인 선포를 통해서 이것을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드러내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야 하며 계속 후대에 가감없이 전수해야 하는 이러한 예식인 것입니다. (27절) 보게 되면은 합당치 않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6가지를 다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지 않은 악한 양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 두 번째,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참여하는 것.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참여하는 것. 네 번째, 자기 성찰 없이 참여하는 것. 다섯 번째, 예수의 죽음에 대한 감사로 기념하지도 그를 경외하지도 타인을 사랑하지도 않고 참여하는 것. 여섯 번째로,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기억함과 감사함이 없이 참여하는 것 등입니다. 다 해당될 수도 있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들 간의 교제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헬라인의 관습처럼 즐거운 연회로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합당치 않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1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범죄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만찬 예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대로 참여하지 않는 것, 두 번째, 감사로 참여하지 않는 것, 연합의 모습이 나타내 보이지 않는 이러한 행동 가운데서도 참여하는 예배,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범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대부분 간음한 이러한 그 옳지 않은 행실을 행한 성도들에게만 만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어떤 징계 아닌 징계를 내리고 있는데, 옳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족합니다. 왜 유독 그와 같은 죄에만 이와 같은 것들을 적용시킵니까? 죄는 동일한 죄인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게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는 그 반대되는 모든 것들, 이것이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합당할지 몰라도,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합당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이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습관을 알지도 못한 채 습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랑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채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7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고 28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원한다면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을 판단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턱과 포도주가 아닌 성만찬의 가치와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의 내용의 초점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떡과 한 잔을 통해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의 한 지체임을 알고 그것을 사랑으로 나타나 보이는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는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점은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영원히 하나 된 영광의 기쁨을 누리며 선포하며 그것들을 교제하는 모습들이 교회 내에서 활발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여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위에는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멋있고 잘 준비되어졌다 할지라도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로 32절 끝부분 그리고 34절로 34절 이 끝부분의 말씀들은 성만찬에 연속적으로 합당치 않게 참여할 때 영적 병약함과 육체적인 연약함과 죽음까지도 초래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을 징계로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참으로 이 성만찬 예식을 주님이 제정해 주신 성만찬 예식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이런 일반 식사와 같은 만찬 예식은 이제 버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그리고 이에 합당한지 그 상태와 모습을 재정비하라고 33절과 34절에서 말씀하시고 마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치겠습니다. 이제 좀 더 우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특권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제정해 주신 만찬 예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의미대로 우리 주님이 받으심직한 영광스럽고 빛나는 이런 만찬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후대에 가감없이 분명하게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적하는 대적자와 우리는 굳게 맞서서 이겨나야 할 것입니다. 지켜야 할 의미가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 이와 같은 귀중한 예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것이고 그러한 귀중한 예식을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모임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은 또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상과 철학 때문에 사람의 생각 때문에 지혜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꼭 집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희석되어지고 변모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